이제 오늘부터 아모스서를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아모스서의 그 기록의 목적과 아모스서의 전체 구조, 9장까지 있는데 그 차원에서 좀 접근을 큰 그림을 그리고 작은 부분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전체 그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무거운 짐을 진 자. 아모스라는 이 이름은 참 이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름이죠. 평생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 이후로 나라는 두 등각이 나죠. 그래서 남유다가 되고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은 어딘가 하면 드고아라는 들녘입니다. 거기에는 포도도 많이 나고, 우리 한번 7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7장. 아모스서 7장 14절, 15절. 우리 그냥 찾읍시다. 성경을 몇 장 안 넘기면 나오니까 한번 찾읍시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15절 다 같이 시작.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재밌죠? 이 사람은 신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또 선지자의 혈통도 아니에요. 그냥 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선 끝자락에서 남동쪽에 드고아라는 시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목자로 생활하던 시골 농부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 사람은 남유다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고 무슨 선지자 혈통도 아니고 그냥 드고아라는 저 총구석에서 양떼 치고 농사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너 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야,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당한 인물을 시대 속에 드러내실까? 그걸 알아야 돼요. 놀랍게도 1절을 보니까 아모스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유다에는 그때 우시아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곧 북이스라엘 왕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유다에는 우시아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왕으로. 이건 다 역사에 실제 나오는 인물들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통치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무려 40년이 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통치할 때 남과 북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공조가 잘 이루어지던 시대입니다. 형제국가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교류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때 유일하게 영토 확장이
이루어져서 하맛 오기까지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 북이스라엘이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서 할 때마다 공조가 이루어져서 땅을 빼앗고 회복하는 승리가 늘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부흥이 있는 동시에 전쟁의 승리를 하다 보니까 이방 나라와 접촉이 빈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왔을까요?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 본격적인 우상의 시대를 연 장본인이에요. 물꼬를 튼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만 놓고 볼 때 본격적으로 온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의 물꼬를 튼 왕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우시아는 그런대로 나름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남과 북이 어울려서 공조와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나라가 융성하던 때예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신학교도 안 나온 이런 시골 목동을 일으켜서 왜 북이스라엘 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까? 거기에 담아진 메시지의 내용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가끔요, 이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를 하세요. 그러면 그 후임은 누가 될까? 막 관심들이 많잖아요, 또. 그래서 누가 후임이 됐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에요. 그 딱 보면은 진짜 상상에도 없었던 생뚱맞은 사람이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누가 하시는 일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그런 드고와 시골에 박혀 살던 목동을 들어쓰시지 않고 저 궁궐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또 선지자 학교에 수석 졸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뚝 세워놓으면 그들이 주로 뭐 할까요?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건 합리적으로 맞을까 안 맞을까. 예?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성경은 해석자들에 의해서 난도질 당한다. 그런 말을 실제 합니다. 그런데 이 드고아의 아모스라는 목자는 하나님이 그 입에 담아주시는 메시지 그대로 자연 속에서 일반 은총 가운데 배운 그 하나님을 그대로 수용하고 수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두드러 맞든 어찌하든 가서 우직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 증거하다가 그 제사장 집안의 아마샤라는 사람한테 짝대기로 두들겨 맞아 죽었다는 전승이 있어요. 아마샤가 유독 아모스를 싫어했어요. 그것이 8장쯤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아모스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선지자의 일생을 과업을 마치는 것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의도를 가지고 해석하려다가는 말씀의 본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은 신앙생활을 담백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함께 성경 읽읍시다. 그냥 읽으라면 되지 뭘 함께 꼭 읽어야 돼? 그러지 말라고요. 예? 그러지 말라고요. 그냥 목사님이 함께 읽재.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읽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게 정말 훌륭한 태도입니다. 예?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화가 오면 예,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죠? 그러라고 시켰더니 어느 분이 따져요. 실제 저한테. 그럼 뭐가 감사한데요? 이러고 묻더라고요. 오래전의 일인데. 요즘은 그런 거 뭐 정서적 노동이라 그래서 또 시비가 걸리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드고아의 아모스 같은 목자처럼 험한 일이라도 공고한 역사라도 하나님이 부탁한 일에 대해서는 좌면우고 따지지 말고 그냥 우직하고 담백하게 실행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지혜를 꾀라고 잘못 이해해서 자기 꾀에 일을 그르치거나 하나님보다 앞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참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요즘 자주 해요. 공사를 구분해야 된다. 예, 말은 맞아요. 그런데 요거 한번 물어봅시다. 진리도 공사를 구분해야 되나요? 여러분, 진리는 공사로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인권이라도 생명의 존엄 앞에는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생명은 진리예요. 진리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개인의 인권, 느낌, 그 사람의 견해, 그래서 그런 자유가 진리라고 시대는 가르쳐요. 여러분, 자유가 진리가 아니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거꾸로 배우고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진리를 거꾸로 접근하게 만들어요. 전부 그 앞에다가 공공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마저도 이제는 공적인 영역이라는 이름표를 붙여가지고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운동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드고아의 이 아모스라는 목자는 세상이 어떻게 경제 구조가 돌아가고 정치판이 돌아가고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돌아가든 그게 우선적 분별이 아니었어요. 오늘 내 입에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뭘 담아서 뭘 전하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관용과 수용을 강조하기 전에 진리를 먼저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절을 보시면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거래요. 이 말은 그동안 40년 혼합주의와 우상숭배의 길을 열었던 이유로 그들이 거머쥔 풍요, 경제적 성장을 하나님께서 불어가시겠다 그 뜻이에요. 자, 어떻게 불어가시는가? 우리 아모스 6장을 좀 넘겨보십시다. 아모스 6장 1절을 볼까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4절로 넘어가서 다 같이 시작.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고. 네. 그다음에 비파의 소리를 내고 춤을 추며 풍악을 울리는 이 즐거운 광경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러한 그들이 등 따쓰고 배부르고 모든 풍요의 결과로 상하 침대에 누워서 모든 풍요를 엔조이하고 있는 지도자 그룹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 아모스는 그 시대의 지도자 그룹에 대한 고발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구조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 3절부터 볼까요? 1장 3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또 6절로 넘어가서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9절로 넘어가서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또 11절로 넘어가서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넘어가냐면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항상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할 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패턴이 수식어로 앞에 붙어 있죠. 자, 암몬, 그 다음에 14절, 내가 라빠성에,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가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6절을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앞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지명 하나하나를 유심히 찍어보면 재미있는 구조로 찍혀집니다. 자, 처음에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사입니다. 가사는 블레셋 바닷가 쪽입니다. 가자 지구라고도 하죠, 요즘은.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두로 지역입니다. 두로 지역은 저 블레셋 북쪽으로 바닷가 쪽입니다. 이게 큰 서클로 예루살렘을 쭉 차츰차츰 서클을 그리고 있어요. 에돔, 모압 전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어요. 원을 쭉 이렇게. 지명 자체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도를 열어놓고 이 지점을 한번 찍어보세요. 표적을 가지고 찍어보세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고 그 아래쪽에 유다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두 지역을 중심으로 쭉 서클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죄부터 찍고 들어가신다는 얘기입니까?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저지른 죄악으로부터, 근데 그 저지른 죄악들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공고하게 만든 죄악들입니다. 그 쭉 먹어 들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타겟팅을 어디다 하고 있어요? 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또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앞을 보실까요? 그러면 결국 진짜 마지막 타겟은 어디였다는 얘기입니까? 북이스라엘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백성들의 삶이, 지도자들의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제는 저 들녘에 양떼를 몰던 드고아의 목동 하나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입에 물려 선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첫째는 이방의 족속들입니다. 다메섹, 모압, 에돔, 암몬, 가사, 두로, 시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나 간섭하시지 이방 백성들을 왜 간섭하실까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에게만 통용되는 주권입니까? 천지의 주재자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남겨진 예루살렘이라는 이 별명을 갖게 된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주변에 일어나는 국제 정세를 유심히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 팬데믹, 이런 것들이 공연히 일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민족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뭘 말씀하실까? 3년 동안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한 이 전염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메시지화하고 싶은 것일까? 이런 걸 영적인 해안을 열어서 깊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타깃은 저는 어떤 사건이든 간에 영적인 눈을 벗어나서 해석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조여 온 듯한 느낌을 결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을 배울 때 그 감각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2장은 결국 이방 민족과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악한 구조를 만들어서 억압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점점 융성해져 가는데 점점 숨도 못 쉬고 죽어가는 가난한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참 속은 알고 보면 비참한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전부 빚을 져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그리고 그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은 평생 자손까지 채무자가 되어서 그 고단한 인생의 빚의 사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 혹독한 지독한 기근과 가난이 대물림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쉽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네가 게으르고 네가 재주가 없고 내가 사는 인생의 실력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지.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런 시대적 상황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이런 소리 하면 또 좌파라 그래요. 좌파가 진짜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약자들에게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돼요. 이거 구조적 악이란 말이에요.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풍요와 물질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하는, 그래서 모든 부가 한 군데만 쏠리고, 그런 구조적인 악 때문에 거기에 가난한 자들은 더 힘을 펴지 못하는 이 슬픈 시대인 거죠. 그들은 결국 노예로 팔려가고. 여기 보면 이 두로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느 나라와 깊은 협업이 이루어졌습니까? 두로와 깊은 협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형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을 보내고 돈을 올려보내고 금은을 올려보내고 또 거기에 그 레바논의 원목을 해양으로 지중해 바다로 띄워서 내려보내고, 그리고 기꺼이 두로 왕도 그 당시에 솔로몬 왕 때는 성전 공사를 흔쾌히 동참했어요. 그래서 형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점점 가세가 기울어지고 국군이 기울어지고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특별히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두로가 노예로 사요. 그래서 그 노예들을 이스라엘과 가장 관계가 안 좋았던 에서의 후손 에돔에게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붙잡아 가는 것보다 더 악한 짓이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아슬아슬해서, 우리가 어느 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졌어요. 근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관계가 안 좋다는 걸, 역사적인 그런 좀 뿌리가 있다는 걸 알고 요 노예들을 일본에다 넘겨버리자. 이거 얼마나 못돼 먹었어요. 이게 두로가 한 짓이에요. 형제의 계약을 깨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쭉 설명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대 시대에 우리 삶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부조리, 악의 문제는 결국 어디서부터 그 근본적인 해결과 원인을 찾아야 되겠는가? 크게 아모스서를 공부해야 되는 마음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 가지를 고민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제 거기에 몰입해서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아모스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눈을 열어야 되냐면,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개론 시간이니까 이쯤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본문에 여기에서 지적하는 이 이방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결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같이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 시대의 시대상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지나왔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눈떠 확인하게 하시며, 주님이 저녁마다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아모스처럼 담백히 우직하게 말씀 붙들고 시대에 맞서 뚜벅뚜벅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출발하는 일본 선교회에도 동행해 주시고, 대만에 200여 명이 넘는 성도들 무사히 귀경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 우리 청년들 일터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의 중심 속에 느낌이 중요하지 않고 합리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는가에 내일부터 성경을 읽어가며 경험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저문을 나서 삶의 선교지로 출발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고향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